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 암송하셔야 할 구절입니다. 자, 7월달, 8월달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까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있는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에서 기도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으로 이 엘리야를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지난 시간 바알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체를 자해까지 하며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작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신 그 주기도문, 지금 PPT에 나오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람인 엘리야가 한 기도도 합당한 기도라고, 기도는 엘리야처럼 하는 거라고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불을 주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하는 주제를 놓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반면에 이 엘리야가 한 기도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외 한인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이 신앙의 텐션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유가 사탄의 악한 전술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 쏘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께 사용하는 이 악한 영들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바쁨과 하나는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함입니다.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전술이 뭐냐? 바쁨,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함, 이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을 자꾸 갖게 함으로 참 교회와 성도로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뭐냐? 사탄과 귀신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략이란 거예요. 전술이랍니다. 전술이라고 제가 나온 신학교 총신대 신대원 바울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칼럼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귀는 회사, 사업, 가정생활 등등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바쁘도록 함과 동시에 하나님보다 다른 데 관심을 더 갖도록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도. 이 기도의 재단을 성도 스스로가 쌓지 않고 성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고, 또 하나는 바쁜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검은색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화기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용건만 간단히 그런 게 있었어요. 바쁜데 하나님께 용건만 간단히 식의 기도를 하고 쏜살같이 또 다른 곳으로 일보러 가는 생활 패턴, 성도들의 생활 패턴을 통해 기도가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져 가고 점점 성도답지 않은 모습들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한인들,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런 사탄의 아주 악랄하고 악한 그 전술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갈멜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 사건의 서론과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또 하나는 불이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들, 이 세 관점 중심으로 주일날 시간이 날 때마다 보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갈멜산 사건의 서론과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6월 1일 주일날 보셨습니다. 자, 그날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었지요. 신앙생활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확신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상징하는 바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쪽도 못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도 아낌없이 다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의 교제로 기도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간은 엘리야가 한 기도에 대해서 6월 22일 주일날에 보셨습니다. 그날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한 기도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지요. 그 첫 번째는 엘리야가 어떤 마음과 바램으로 본격적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첫사랑이죠.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신앙생활 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기도를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후에 이제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설교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내게 주신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심을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딱 고정된 채 하나님을 향하면서 생활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여 불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응답받으시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순서와 형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엘리야가 했던 기도 순서 그대로 안 해도 되지만 엘리야가 했던 기도 제목과 순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순서에 비교해 보시고 혹시나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땡겨와서 내 기도 제목에 채워 넣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 것과 참신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갈멜산 사건 두 번째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갈멜산 사건 세 번째 불이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형식으로 정심을 다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성도님들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였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우리에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싶도록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불이 어떻게 옵니까? 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은 어떻게 붙습니까? 보통 불은 밑에서 붙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불이 위에서 떨어졌다 해도 떨어진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떻습니까? 이 불은 떨어지자 가장 위에 있는 번제물을 먼저 태우고요. 그 다음에 그 번제물 바로 밑에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나무를 태웁니다. 또 그 나무를 바치고 있는 돌과 제단을 태우고 더 아래에 있는 제단이 쌓여져 있는 흙, 그리고 제일 아래 도랑에 있는 물까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엘리야의 기도로 불이 임했기는 임했는데 그 불은 우리가 매일 보는 불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본다.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받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엘리야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부여받으면서 살아간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해서가 문제지.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형식과 제목을 놓고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도 필요하시다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았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도움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집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줄 모른다라는 생각과 확신이 드시는 부모님들. 교회는 나오지만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삶이 각박하고 힘드시더라도 먼저 여러분이 무릎 꿇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 방식으로 기도해 응답받으며 자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면, 이 힘만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힘이 솟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엘리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 불로 응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자 지금 현장에서 불 떨어지는 것을 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대결을 오늘말로 생중계로 보고 있는 전 이스라엘, 전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쏟아냅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 보배 같은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멘 하지 마시고. 자,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신앙을 성도님들이 갖고 있거나 계시거나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 신앙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또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참신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어떻게 실천합니까? 자기들에게 죄짓게 만들었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기손 시내에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기독교 센데? 기독교 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네? 와, 왜 기독교는 이렇게 잔인할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실천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죄의 근원을 잘라내고 단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이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쳐온 나라들의 한인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 잘해요.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막 모입니다. 말씀 듣자 이러면은 꽤 이렇게 말씀도 댁에서 잘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 오셔서 말씀 생활, 이렇게 말씀 읽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뭐를 가볍게 여기는가 하면,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제일 싫어하십니까?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마다 꾸짖거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거두어 가지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매를 대실 때도 그냥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후에 아이고 내 새끼가 이제 돌아오겠지, 아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 돌아오겠지, 죄를 지어도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얘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 인생 망치겠다 하시면은 그때 매를 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정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이거 좀 더 지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 정도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서가랴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회개하지 않으시고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수준까지 그 죄가 차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십니까? 여러분과 그 죄를 여기다가 함께 놓고, 그 다음에 지붕, 에바라 그러거든요. 그 에바 뚜껑을 이렇게 함께 놓고 멸망의 걸작기로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완전히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멸망받지는 않겠지만 멸망받는 사람들과 진변는 비참한 삶과 저주의 생활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그 죄를 탁 끊어내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 한인 성도들이요, 제가 가는 한인교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중국에서는요,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 죄 누구나 지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멕시코 시티에 가서도 그렇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거 하면 어김없이 말씀하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회에서,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교회 장로님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한다, 거룩하게 떠받들며 신앙 좋다고 떠받드는 그 장로님도 이 정도 죄는 다 지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사람처럼 다짐하고 결단하고 불의 자체를 끊어서 단절시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씻을 유일한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시인함으로 용서받고 죄를 성령님과 함께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죄가 주는 저주와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성도들을 한인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죄 짓기 전에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처럼 죄와 악을 딱딱 결별해서 단절해내는 우리의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적용과 실천으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백에 걸맞게 죄를 끌고 가서 죄를 정리하고 죄와 다시는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거꾸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겁나 싫어하시는 거 그거 내가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과 기도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런데 실천이 잘 됩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실천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과 도랑을 다 핥으면서 핥아버리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내가 그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역사하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진짜 바른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불이 떨어지자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까도. 그런데 또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구약 1208쪽에 있습니다. 구약 1208쪽에 있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신 후에 그 에스겔을 잠깐만 듣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잠깐만 듣지 마시고 계세요. 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뭐냐면 다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내가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 속에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냥 그 약속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6절 제일 끝에 나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지킬 터이니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십니까?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요.
비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께서 기도하신 약속을 지키신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땅에 무릎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그 기도한 그게 언제적이었습니까? 어제였습니까? 1년 뒤였습니까? 2년 전이었습니까? 아이고, 기억도 안 납니까? 엘리야가 살던 서양 문화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꿇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막 난리 나면서 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막 그렇게 하고, 또 한쪽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한 엘리야를 보면서 와, 당신 대단하다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승리자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으로 떠받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 대결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으니 엘리야는 오늘 말로 단숨에 스타 목사가 될 졸로의 기회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찬사와 박수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본 엘리야, 이제 자신도 모르게 뭐가 올라갑니까? 어깨가 올라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닌데. 자신의 어깨가 올라가려고 할 찰나에 뭐합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오히려 엘리야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성도님들, 세상을 사시면서 온갖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시험 받을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오히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불평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잡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불 떨어지기를 기도했지만 실제로 불을 떨어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티끌 같고 벌레 같고 먼지 같고 무자격한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는 겸손과 깨어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무릎 꿇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무릎 꿇음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무릎 꿇음과 진배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꿇은 무릎 사이에 성도님들의 머리를 넣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겸손과 깨어진 중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가 간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무릎 꿇고 머리 집어넣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무릎 꿇고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 간절함이죠. 자기 마음에 깨어진가, 깨어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께 이런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삶에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성도의 삶에 낙심할 상황이 오니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희망 잃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갈멜산 정상에서 왼쪽으로 보면, 갈멜산 정상에서 어느 쪽이 왼쪽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석책에 보니까, 자,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사완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바다 쪽에 바라보고 이제 사완아, 바다 쪽을 한번 봐봐 하니까 뭐가 있어? 하니까 사완이 뭐라 그럽니까? 예, 주인님,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7번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는데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아무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그런 아무런 전조 현상도 안 일어나요. 몇 번 기도했는데도 구름 조각 하나 안 보입니다. 자, 몇 번 기도했는데 구름 조각 하나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계속 기도와 포기 안 하시지만 어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기도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포기해버리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7번 기도하라. 7번 가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비를 안 주신다고 해서 낭망하고 지치지 말고 7번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기도 안 하면 당연히 낙심할 일이 생긴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해도 낙심할 일이 생길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다가도, 기도 생활 하더라도, 아니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만한 연락을 받을 거야. 그때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희망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지 않고 낙심할 일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시면 큰 비가 쏟아졌대요. 큰 비와 기도 응답과 46절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 응답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낙심할 일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시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제가 나온 신학교 바알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의 칼럼의 내용을 통해서 해외 한인교회들의 핵심과 중추 중의 하나인 기도, 그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들의 대부분 보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댁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해요. 무당 종교가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만 기도하지,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응답해 주시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가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이 골프나 취미생활 하는 시간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도 자녀들이 하고 있는 과외나 공부는 몇 번만 안 해도 당장 자녀에게 어두운 미래가 드리울까봐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려고, 과외시키려고, 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기도 안 하면은, 자녀들이 말씀 안 보면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녀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신앙교육 시켜야 할 부분에서는 손을 놓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바알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더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기도교육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신앙의 신자도 모른 채 세상 자녀들과 진배 없이 살아가더라. 항존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들이 현저히 없어지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과거보다 바빠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바쁘다 할 때 그 바쁨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바쁨이 아니라 기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바쁨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정말 성도로서 생각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그 일들은 다 뒷전으로 밀고 덜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우선 자리에 차지하면서 바쁘다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의 핵심과 중추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자꾸 사단이 펼쳐놓은 올무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바쁘다, 목사님 바빠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살다 보니 결국은 연약한 기독교로 전락하도록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 주십시오. 예배당에서, 댁에서, 사업체에서, 식당 가게에서, 회사에서 기도의 단들을 쌓아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의 형식과 제 기도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우리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면서 알면서 자라서 부모와 자녀들의 심령에 부흥이 오는 그런 복된 일이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단을 지켜주십시오. 기도의 단을 세우십시오. 평생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한 기도의 내용과 순서, 형식을 우리도 잘 보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맛보며 성도로서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